헬라어로 지금 헬라 에로스 스트로게 이건 헬라거든. 왜 헬라 이 사람이 나타났냐면은 소크라테스가 BC5세기에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자체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리스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지니까 사람들 간에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그 서로가 굉장히 적대시하고 서로 관계가 악화되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혼란하게 됐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가 우리 지금 사회, 전쟁으로 점철되고 피폐해진 이 사회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가 고민하다가 사랑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갖다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단어의 연원이.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연구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그 사회를 굉장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연구 몰두를 했는데 결론을 내린 것이 사랑이다. 그럼 사랑에는 어떤 사랑이 있느냐? 이걸 소크라테스가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갖다가 작성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학자들도 책을 냈고, 그때 실제로도 책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사랑이 없어요. 괜히 무슨 사랑이 괜히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갖다가 회복시키고 이 사회를 갖다 치유할 것인가? 그래서 사랑이 나왔고, 그리고 성경 전체 보세요. 성경에서 보세요. 소크라테스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안 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사는 시대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이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랑을 설명하기 쉽게 에로스 사랑은 뭐냐? 남녀간의 사랑이 나타난다. 에로스 사랑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야기 예를 들면, 그럼 스토록의 사랑은 뭐냐? 이거는 친족과 혈족에 대한 사랑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필레아 사랑은 친구, 동료, 그리고 어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이 사랑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성경에서 헬라가 써 있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이 두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두 단어가 나타납니다. 사랑이 성경에서 헬라가 신약에서 이 두 단어가 교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은 이 사람과 이 사람. 그러면 친구 동료니까 상호 신뢰하고 서로 상호 간에 책임감이 있고 상호 간에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그리고 제자들과 보세요. 제자들도 보세요. 이 사랑을 가지고 있고 제자들이 나중에는 이제는 순교의 단계에 가질 것 같으면 이 사랑이 더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 원리잖아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사랑을 나타내야 이 사회가 치유되고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혼란스럽고.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전쟁으로 접촉된 이 그리스 사회를 갖다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한 연구를 해서 사랑만이 우리 사회를 치유할 수 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 자유를 어떻게 해야 선용을 해야 되느냐?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데 46페이지 보면은 그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여기서 참 사랑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회복되고 사회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 원리를 이렇게 선용을 해야 참 사랑이, 성경은 전체가 사랑 이야기라니까요. 전부 성경은 사랑 이야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우리는 뭐랍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입니다. 그 다음 이웃이 뭡니까? 네 주위의 동료들, 그리고 이웃집.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갖다가 드러내려고,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려면
청기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 보세요. 청기란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깨끗한 마음이 청기란 마음이 뭐겠습니까? 예? 한번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청기란 마음이 뭡니까? 예? 뭐가 청기란 마음이? 여기서 보세요. 디모데서 1장 5절에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했잖아요. 사랑은 여기서 나온다. 이 세 가지에서. 그 청기란 마음이 뭡니까? 오늘 출석봉 한번 보자. 우리 고정래 권사님이죠. 네. 네, 고정래 권사님이. 우리 강도사님 있죠. 네. 강도사님 수업 잘 듣더만 오늘 또 농땡이 치네. 오늘 문자가 와서 시댁에 일이 있어서 갔다고 영상으로 오늘 듣겠다. 시댁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죠. 고정래 권사님이 어쨌고 오늘요 결석이요 윤석훈 여기 좀 있어요 올 거고요. 그래서 아니 오늘 저기 야간 들어간다고 미리 전화가 왔어. 바꿀 수 없다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래. 자, 하여튼 우리 뭐 권사님은 잘 왔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오겠습니까? 깨끗한 마음이 오겠습니까? 이겁니다. 이분이요 빌가스터 목사님이 청결한 마음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냐면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의 이익을 바라는 그런 동기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마음, 요게 하나 있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생각하는 예. 마음도 여기 들어가는. 아니, 우리 마음에는 이런 게 있는데 예. 그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아니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은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요. 예, 이게 청결한 마음. 그래서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뭘까? 뭐 우리가 보통 뭐 생각하면 죄짓지 않고 그죠? 네, 죄짓지 않고 그냥 뭐 바르게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주상으로 생각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했다. 남의 유익을 바라는 마음, 남의 유익을 바라는 마음,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보니까 그래서 여기 남의 유익을 먼저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은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래서 내가 안 쉬운 게 뭐냐면 제가 다른 데서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어제 남녀들이요 우리가 참 우리 한국이 참 회개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또 결혼도 늦게 하고 또 결혼하더라도 알을 안 낳습니다. 우리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낳은 해가 58년입니다. 1958년 58년 개띠들입니다. 그때는 베이비룸인데 완전히 알을 낳다 한타수로 낳았습니다. 12명씩 낳고 우리 형수도 우리 첫째 형수가 13명 낳았나? 13명이고 둘째 형수는 8명인가? 근데 어디 세미나 가면요 58개띠 손 들어가요. 58년 개띠 내가 58개띠거든. 그렇죠.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나 피폐전에서 진짜 보릿고개에 먹을 것이 없는데서 애를 그냥 줄줄이 낳았단 말입니다. 그때가 애 키우기 힘들겠습니까? 지금이 애 키우기 힘들겠습니까? 그때가 압도적으로 힘듭니다. 지금은요 그에 비하면 너무너무 애 키우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애 못 키우겠다고 난립니다. 의지도 박약하고 고생 안 하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주는 모든 부모들의 혜택을 다 주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고생을 안 하고 자랐습니다. 옛날에 할머니 때 부모 때는 고생해가 이 나라를 일궈 놨는데 지금 세대는요 30대 40대 요 세대는 40대 이남 세대들은 고생 안 하고 자랐기 때문에 고생이라는 게 뭔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에 가기도 힘들고 군대에 가도 적응도 잘 안 되고 그죠? 자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애 낳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자기 먼저 생각하고 고생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니 거기 18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넘버 원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완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자기를 보세요. 애를 안 낳는다. 결혼도 늦게 한다고 하면 자기 사랑이고 애 낳으면 애한테 교육비를 투자하고 엄청난 헌신해야 되는 경험을 해야 되니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 도 사랑, 거기다가 뭐냐면 의지박약입니다. 애 키우기를 힘들어합니다.
애 키우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애를 키우면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아프면 막 새벽에 들고 일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 싫어합니다. 의지도 박약하고 의지도 나약하고 그리고 고생하기 싫어합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참사랑 맞습니까? 아닙니다. 참사랑 아닙니다. 옛날 부모 때는 그렇게 몰 게 없어도요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모르겠다 진짜. 네? 네? 지금은 오만 꼬그란 계산해가지고 애 낳으면 비용이 얼마 들고 뭐가 얼마 들고 진짜 맛이 갔습니다. 지금 막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가시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 사회가 빨리 성장을 하고 빨리 발전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에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병폐가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진짜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애 낳으면 고생도 되지만 우리는 생육하고 건사하고 땅에 충만하려 했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아니 결혼해가지고 애를 2-3명은 최소한 낳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2-3명 2명 결혼하고 2명 낳아야 본전인데 2명 내가 1명도 안 낳는 것이 0.69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습니다. 진짜 극단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극단적으로 의지 박약입니다. 의지가 애 키우기를 정말 힘들어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애한테 돈 많이 들어야 되니까 돈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말세적인 징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내가 볼 때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인구절이 이민청 받아들여가 이슬람 인구 지금 받아들인다거든요. 이슬람 보세요. 키미에도 이슬람 많고 안산시에도 이슬람이 사악한 종교입니다. 불교는 그에 비하면 양반 종교입니다. 착한 종교입니다. 아니 구원은 없지만 이슬람은 사악한 종교입니다. 무자비한 종교입니다. 특히 여자를 하대하잖아요. 응? 남존 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 그리고 거짓말을 교리로 신천지처럼 표교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된다. 내가 결혼하고 본처가 자기 나라에 있으면서 총각이라 속입니다. 그래요. 결혼 한국 여자들 그냥 이불로 잘해주잖아요. 결혼해가 우리나라 국적지대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포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그게 남자가 너무 잘해주니까 막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이슬람 남자가 결혼하는 이슬람 남자 집에 자기 나라 가보니까 본처가 있는 겁니다. 꼬드김 당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많이 이민청 설립한다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이민청 설립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진짜 반대입니다. 이민청 설립하면 이슬람인들이 무더기로 옵니다. 이민청 설립하면 애가 안 나니까 지금 생산인구도 줄여주니까 이민청을 해가지고 이민들을 많은 국적이 다른 사람들 이민을 받아들이겠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참사랑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양심이 선한 양심. 사람이 양심이 똑바라야 됩니다. 양심이 똑바라야 사랑이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한 양심이 아닌데 무슨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세 번째로 보세요. 믿음이요 거짓이 없어야지요. 진실해야죠. 응? 가짜 믿음 가지고 참사랑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물을 샘물로 놓는 표시는 사랑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세 개가 필요하다. 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유를 가지고 참 사랑을 갖다가 구현해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다시 옆에 47조 상실의 과정, 그래서 자유상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가 이렇게 상실하는 과정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 그 온도계 있죠, 온도계. 네. 예? 온도계 있죠. 이 강사님이요. 강사님 미국 사람 아닙니까? 미국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갖다가 온도계를 딱 드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왔을까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래 가지고 제일 밑에 꼭다리는 이렇게 되죠.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온도가 어느 정도 이 온도는 뭐냐면 심판의 온도, 멸망의 온도, 하나님의 진노의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갔을까? 한번 강춘선 목사님이 어디까지 올라가서 이 사람 찍어보겠습니까? 이 강사님이 네? 다 올라가. 글쎄, 오이 그 비싸게 찍었다. 비싸게 찍었다. 이분이 미국 사람 아닙니까? 국가에 여러 달 찍더라고. 거의 얼마 다 나왔다. 거의.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면 하나님 심판이 이제 불이 심판이 내리는데 거의 다 올라갔다.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도가 이렇게 꽉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온도가 다 쳤다. 이렇게 다 여기 그림 그려놨어요. 여기 채워놨어요. 이렇게. 그렇게 채우느라고 해. 예.
우리도 채워 넣었습니다. 저 보세요. 내가 채워 넣었잖아요. 여기. 다 채워 넣은 강사님 시키는 대로. 자, 그 옆에 있죠. 그 옆에 동그라미 3개 있죠. 영혼 6 있죠. 그리고 이제 영혼 6이 3개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이상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를 갖다가 상실하지 않고 자유가 정상적으로 가능되는 그런 이상적인 형태를 원하시는데 제일 밑에 영혼 6이죠. 그 0 옆에다가 이래 적으세요. 하나님의 집 적으세요. 하나님의 집. 우리 영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님이 가잖아요. 0에다가 뭐? 0 옆에다가 0 옆에 여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0 옆에 여기다. 그렇지. 그 옆에 0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적으면 되죠. 하나님이 몇 적을 겁니다. 좀 적을 겁니다. 0혼 6이니까 지금 0에 대해서 0과 관련해서 0은 하나님의 집 적으세요. 적었습니까? 또 적습니다. 0은 믿음의 집. 믿음의 집. 예. 믿음 성령님이 가시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또 0은 믿음과 관련됐습니다. 믿음의 집이죠. 또 0은 양심의 집입니다. 양심의 집. 우리 양심이 영과 관련됐습니다. 양심이 꼬라만 사람은 영이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이거 내가 이게 듣고 야 진짜 양심이 영에 해당되는구나. 내 느낌 저는 혼에 해당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영이 해당되는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 하나님의 집이다 믿음의 집이다는 이해가 되는데 그죠? 영어는 이제 우리가 마귀의 새끼냐 하나님의 자녀냐에 따라 이제 영과 관련된 부분인데 영이요 양심이 영과 관련됐구나. 그래서 양심의 집이랍니다. 그래서 양심이 꼬로만 사람은 양심이 좀 불량한 사람은 이 영이 지금 바로 안 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있어요. 영은 또 분별의 집이랍니다. 분별의 집. 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의 집. 네, 그거 적으세요. 그 다음에 혼 부분 적으세요. 혼 부분. 혼은 정신 부분 적으세요. 혼 옆에다가 정신 부분. 지 그리고 갈란의 지정이. 지정입니다. 혼은 지정입니다. 알죠? 네, 지정이. 정신 부분. 지정이. 그리고 육은요. 육은 육체적 감각. 그래 적으세요. 혼은 정신 부분, 그리고 관련해서 지정이, 그리고 육은 오감.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 인간이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 혼, 육 이렇게 3가지입니다. 예전에 이제 신학교 공부한 사람들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영혼이 하나 붙어 있다. 영혼이 하나다. 2개가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영, 혼, 육 이제 3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형태로 이렇게 조금 클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인간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했거든. 영혼과 육신. 근데 지금은 아니다. 3가지다. 영, 혼이 따로 되어 있다. 따로 되어 있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영, 혼, 육인데 이상적인 하나님의 이상적인 형태는 뭐냐면 영이 혼에게 영향을 주고 혼이 육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영이 바로 서 있으면 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혼에게 지정이 있죠. 지정이 정신 부분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육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이겁니다. 써야 돼요. 예, 자, 거기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화살표로 올라가면 다시 중간에 보면 영혼, 육육이 있지요. 그게 왼편에 보면은 1번 해놨죠? 1번 해놨 거기 옆에다가 적으세요. 육체적 욕망의 노예. 네, 육체적 욕망의 노예. 육체적 욕망의 노예. 자, 육체적 욕망의 그리고 자유가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자유가 제가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육체적 욕망의 노예가 되는데 그 오른편에 동그라미 있죠? 영, 혼, 육. 그 영에다가 옆에다가 적으세요. 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다음 영 옆에다가 또 적으세요.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
뭐 근심하게 한데 해도 되고 슬프게 한데 되고. 그 다음에 혼 적으세요. 혼 옆에다가 이래 적으세요. 지정의가 지정의, 지성 그리고 정서 또는 감정, 지정의 의지. 이 지정의가 육체적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가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육체적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우리 지정의가 그래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유욕 있죠. 유욕 크기는 영적인 욕구보다 육체적 욕구가 강하다. 우리 유욕에는 영적인 욕구보다 육체적 욕구가 강하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육체적 욕망의 노예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가 상실되는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 위에 재료에 보세요. 그 2번 있죠, 2번. 2번에는 이래 주세요. 죄의 노예, 죄의 노예, 죄의 노예, 죄의 노예. 의 노예. 그 다음에 3번 있죠. 3번 경에는 유기 적으세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유기. 예, 유기. 자, 그리고 제일 위에 있죠.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0은 없고 X만 있잖아요. 그게 의미가 뭐냐면은 영적인 것이 다 시들었다 또는 양심이 마비되었다. 영적인 것이 남아있지 않다. 다 이렇게 적으세요. 영적인 것이 다 시들었다. 양심이 마비되었다. 영적인 것이 남아있지 않다. 시들다, 마비되었다,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X로 치는 겁니다. X로. X로 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함 적으세요. 가정함이 혼이죠. 혼. X 다음에 혼이죠. 혼은 지정의가 힘을 못 쓴다. 지정의가. 아까는 지정의가 육체적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지정의가 힘을 못 쓴다. 그 다음에 가정함 있죠. 가정함에는 제노예가 되었다. 제노예가 되었다. 우리가 아주 그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영에 따라 영이 혼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혼이 우리 육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형태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무너지게 되면 이제 우리 영이 잘못돼 가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들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마비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육체적 노예 상태에 들어 나중에는 제노예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의지가 상실되고 무너지는 그 과정을 갖다가 이분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자유의 원리에 대해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어떻게 무너지가느냐 상실되는가 이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넘겨보세요. 48쪽 보세요. 48쪽 보면은 역시 또 자유 상실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자, 밑에서부터 폈습니까? 48쪽. 자, 1번 갈란의 호기심. 천성적 호기심 보세요. 네, 우리 강춘선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인 교육을 갖다가 학교에서 이제 실시하거든요. 지금 이거 우리 호기심을 성적인 이렇게 교육 갖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게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성경적으로? 네.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가르쳐주고. 성경에서는 그거를 못 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내용은 있지만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호기심.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성교육은 안 가르치지도 알게 됩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 동물들도 가축들도 봐라. 성교육을 받나? 전혀 안 받는다. 하나님이 이미 번성하도록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일정한 이제 가임기가 되면 가축들도 짐승들도 다 교접을 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성교육을 안 해도 다만 성교육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의 부분은 뭐냐면 낙태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거. 그리고 성을 갖다가 일찍부터 이렇게 성적으로 연애를 해가지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정도로 끝내야 됩니다. 깊게 알게 되면은 깊게 알게 되면 호기심만 잡아요. 호기심만. 그래서 오히려 더 탈선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절대 깊게 자세하게 성적 내용은 깊게 자세하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냥 야 학생들이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절대 안 된다.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 딱 하나님께서 그리고 혼전 성경을 해도 안 되고 딱 이거 원칙을 이렇게 혼전 성경을 내가 어떤 대형 성경교회 집사 내가 성경 공부를 갖다가 가르쳤거든요. 작년에 한 5, 6개월 가르쳤는데 대형 성경교회 집사인데 가르쳤는데 내가 그래서 총각 집사입니다. 집사고 그래서 가르쳤는데 혼인 성경 혼전에 성경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 혼인 전에 성경하면 안 됩니까? 나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적인 풍습이다. 하나님이 짝짓기 기준에는 혼전 성경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응? 이 순결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딱 결혼식 하고 딱 신혼여행 갔을 때 그때 그러니까 아니 결혼 약속도 하고 결혼 날짜도 잡았는데 그럼 그래도 안 됩니까? 하지만 안 된다. 양참한 거 그것도 못 참나. 연애할 때부터 해서 절대 안 되고 그리고 결혼 날짜 잡아도 안 되고 딱 이 도덕적 순결을 지켜야 된다. 분명히 가르치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다. 이야 큰일 났다. 보통 일이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내가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 그 중고등부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서약하는 겁니다. 혼인 전까지 성적인 잠자리를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그런 교회. 그 참 좋은 겁니다. 참 좋은 겁니다. 지금 타락해 우리가 지금 세상 멸망의 징조 중에 가장 불신한 동성애잖아요. 동성애도 성적 타락입니다. 가장 세상 멸망의 가장 지금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동성애거든요. 동성애를 합법하고 축제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나서 어떻게 축제를 벌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 멸망의 징조가 동성애하고 소돔 고모라 인자가 올 때 로스 때와 같았잖아요.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로스 때와 같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노아의 때만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노아의 때, 로스의 때 두 개 다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올 때는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람들이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일상생활에 전념해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뭡니까? 일상 사는데 연연해 있다. 사는데 이 땅에 사는데 모든 감각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에 다가가면 심판을 전혀 안 되게 됩니다. 로고스 때는 무슨 때입니까? 동성애 아닙니까? 로고스, 소돔 고모라.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됐어요. 아까 온도 있죠. 온도 내가 여기 적어놨죠. 온도. 이번에 온도 여기 다 했잖아. 다 돼갔다는 게 지금 지구상에 나라 중에 200나라가 조금 넘는데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35개국이 동성애를 법으로 국회에서 합법을 시켰어요. 35개국이. 그리고 합법은 안 됐지만 축제를 벌이는 나라까지 합치면 50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축제 벌입니다. 알죠? 네, 지금 강아리 동성애 축제하는데 내가 갔잖아요. 방해하러. 앵커 들고 우리는 서태널트 타고 찬송가 부르고 삥 돌고 방해하고 보니까 99%가 젊은이던데 99%가 20대 간혹 10대가 있고 저 99%입니다. 젊은이들. 염소 못하시고 뿔치고 한상 찌하게 하고 막 동성애 축제할 때 요 산상에서 했고 강안에서 했고 부산만 합니까? 대구는 안 합니까?
인체는 안 합니까? 인체는 맨날 부딪히고 기독교 신자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서로 넘어지고 잡아지고 하자. 난 기독교 신자들 중에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난 훌륭하다고 봅니다. 진짜 거룩한 일을 한다고 봅니다. 진짜로. 진짜 그 사람들은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동성애 축제를 갖다가 못하도록 반대하고 피켓 시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찬송가 부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나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진짜 훌륭한 일을 한다고 봅니다. 서울에는 뭐 동성애 축제 안 합니까? 서울시청 앞에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 합법 안 됐습니다. 합법 안 되는데 동성애 축제를 벌여요. 근데 지금 합법화 된 나라가 전 세계 35개국입니다. 35개국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합법화 안 됐는데 아직 법으로 안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법 입법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합법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축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이래도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이 안 왔습니까? 가까이 오고 굉장히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진짜 굉장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가까이 오더라도요 그렇게 살갑게 그렇게 살갑게 정말 생각하고 야 준비해야 되겠다 정말 마지막 때 말세 신앙을 가져야겠다 이런 사람 얼마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죠. 여러분 지금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그럼 옛날을 보면 됩니다. 옛날을 보면 앞으로 될 일을 알고 싶습니까? 되어진 일을 보면 압니다. 앞으로 이런 이미 과거에 되어진 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 보세요. 많은 사람 보세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우리 마지막에 불심판은 이제 물심판 끝났고 불심판은 하나의 표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천성적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가르치면 안 되고 깊게 가르치면 안 된다. 왜? 개인의 호기심만 자극시킨다. 그 다음 2번 보세요. 이것이 뭐 호기심이 자극되면 우리 양심이 2번 적으세요. 양심이 찔린다. 적으세요. 양심이 찔린다. 3번에 보면 욕에 초점을 둔다. 육신의 욕구죠. 욕에 초점을 둔다. 유욕. 뭐 적겠습니까? 이번에 양심이 찔린다. 뭐 적겠습니까? 네, 양심이 찔린다. 양심이 찔린다. 그 다음에 유욕에 초점을 둔다. 3번은 양심이 찔린다. 욕. 그렇죠. 유욕에 초점을 둔다. 그 다음 4번은 성경 말씀을 의심한다. 성경 말씀 적으세요. 관란에.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2번은 양심이 찔린다 했죠. 네. 5번은 양심을 어긴다 했어요. 양심을 어긴다. 양심은 영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심을 어긴다. 그 다음에 6번에 죄의식이 생긴다. 죄의식. 양심을 어기니까 이제 죄의식이 생기죠. 죄의식이 생긴다. 죄의식은 빨리 없애야 됩니다. 죄의식이 생긴다. 그 다음에 7번 적으세요. 죄의식이 생기면 죄의식에 반응한다. 죄의식에 반응한다. 잘 반응해야 됩니다. 죄의식이 생기면 죄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반응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의식에 반응한다. 그런데 잘못 반응하는 경우가 8번입니다. 8번, 9번이 잘못 반응합니다. 8번이 뭐냐면 불완전한 회개를 한다. 럴자가 봐야죠. 갈론에 불완전한 듣고 회개를 한다. 럴자가 빠졌죠. 회개를 한다. 자 보세요. 불완전한 회개가 자 죄의식이 생기면 이 죄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갖다 하는데 불완전한 회개를 합니다. 불완전한 회개가 뭐냐? 나도 처음 알았는데 이런 우리가 어떤 양심을 어기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했잖아요. 내가 도둑질했으면 도둑질이란 이 결과 남의 물건을 이렇게 살짝 몰래 훔치는 이 도둑질 결과만 하나님 제가 누구의 물건을 훔쳐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요것만 회개한다는 겁니다. 요것도 회개지만 이거는 불완전한 회개라. 그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마라. 기록되어 있고 남의 물건을 갖다 탐하지도 말고
이렇게 훔치도 말라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듣고 이분한테 이걸 강의를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보통 하거나 부부싸움 했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면 하나님 싸워 죄송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논쟁하고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부분에 싸워 제가 마음도 불편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또 이렇게 아프게 했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예? 예.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왜 싸움의 원인이 뭐냐? 원인을 가지고 그리고 가정은 어떻게 했냐?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 싸움 원인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이 싸움의 시초가 단초가 이렇게 됐고 가정은 이렇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까 도둑질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걸 진노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겠죠? 내가 남의 물건을 갖다가 저걸 왜 탐하게 됐는지 이거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하는 걸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물건을 훔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건 결과만 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불완전한 해결합니다. 내가 이걸 이야기 듣고 한 수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결과만 놓고 부부싸움 했어. 부부싸움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내가 무엇을 강하게 주장했는지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이 미를 가서 목사님 강의를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 맞다 그걸 기뻐하시겠다 내 안에 욕심이나 내 안에 잘못된 동기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생각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고 그렇게 해도 되고 구체적 말씀이 뭔가 구체적으로 정하면 더 좋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회개 기도하면 더 좋다 아닙니까? 더 좋다. 더 기뻐져. 저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 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이 한 수를 배웠다. 그 다음 9번 보세요. 또 우리 제의식에 또 잘못 반응하는 경우가 뭐냐 7번은 제의식에 반응한다 하잖아요. 반응 잘해야 되는데 8번 9번은 지금 잘못 반응하는 겁니다. 9번은 뭐냐면 종교 행위로 보상하려 한다. 우리 신자들이 종교 행위로 아니 잘못하고 나서 종교 행위로 보상 예를 들면 뭐냐니까 교회 가서 막 찬양을 부른다는 겁니다. 예? 교회 가서 막 찬양을 갖다가 막 부르고 또 교회 가서 식당 봉사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결자 해결을 해야 되는데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토설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죄의식을 갖다 묵살하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 행위로 보상하라. 종교 행위로 반응한다. 보상한다. 보상한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왜곡된 욕구 때문에 좌절한다. 왜곡된 욕구 때문에 좌절한다. 왜곡된 욕구 때문에 좌절한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로 보상하는 것은 왜곡된 욕구입니다. 왜곡된 욕구입니다. 결국 왜곡된 욕구로 종교 행위로 보상하려고 하면 결국은 좌절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11번 갈란에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재검토한다. 성경 말씀을 재검토한다. 성경 말씀 듣고 그다음 12번에 죄를 정당화한다. 죄를 정당화한다. 그다음에 13번 마지막으로 논쟁한다.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겁니다. 자기 죄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선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상실되어 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51쪽 옆에 보세요. 아이고 49. 그렇죠. 49. 49에 보면은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보면은
죄는 너무나도 흉악한 괴물이기에 보기만 해도 증오심이 끌어오르지만 너무 자주 보면 낯이 익어 처음에는 참고 보다가 나중에는 동정하고 결국에는 껴안고 만다. 예, 참 이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우리도 무감각해 돼가지고 우리도 동화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참 우리를 경각심을 일으키는 참 좋은 문구라고 봅니다. 페이지 넘겨서 50페이지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갖다가 잘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인데, 그럼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1단계입니다. 1번 첫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위 아래 있는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 있는다. 자, 보세요. 이 사탄이 화살표 보세요. 사탄이 파괴적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이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유혹입니다. 유혹.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우산이 있지요. 우산 안에 사람이 있지요. 그 우산은 뭡니까? 권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권위자가 있습니다. 권위자가 우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 이 권위자 아래에 있으면 비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곳에는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워주시는데 그 권위 아래에 있어야만이 내가 보호를 받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이 권위자 아래에 있지 않도록 자꾸 파괴적으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아까 내가 누누이 수십 번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있는데 교회를 떠나려면 목사님이 이단성이 있고 목사님이 뭔가 모르게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확실한 부분이 있어야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만 목사님이 싫으니까, 목사님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 권위 아래서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가 막 연일 그냥 잔소리하고 공부해라 해서 연일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한다고, 제발 공부 좀 해라 해서 자꾸 나무라고 잔소리만 해가지고 자꾸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상사가 나를 갖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만 시키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가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탄은 이걸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권위자에게 구멍이 나게 합니다. 권위자에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자꾸 쓰리파 신고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목사님이랑 탁 정장을 하고 딱 얘기하는데 이 성도는 목사님이 정장을 하지 않고 쓰리파 신고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직접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정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님이 그냥 쓰리파 신고 다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나쁜 모습은 아니잖아요. 예배 때는 정장을 하고 구두도 신고 하는데 목사님이 예배 때가 아니면 일반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목양실에 있고 공부하고 성경 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쓰리파 신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자기 남편도 그렇고 쓰리파 신고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응? 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리파 신는 모습이면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악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그래도 예배 때 아이들라도 그냥 캐주얼 정도 이렇게 신으면 되는데 슬리퍼 신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악한 모습은 아닌데 자꾸만 그게 눈길에 가가지고 그 교회 자꾸 떠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 눈에 권위자에게 자꾸 구멍이 보이는 겁니다. 구멍. 우산을 쓰는데 구멍이 때문에 비가 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권위자에게 구멍이 생기게 해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권위자 밑에서 떠나라고. 진짜 떠날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신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떠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나 자기 개인적인 어떤 습관이나 자기 개인적인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인해서 자꾸만 그게 구멍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무엘상 몇 장? 15장 23절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15장 아가왕을 죽이고
아말렉 족속 다 죽이려 했잖아요. 사무엘 통해서. 그런데 사울 왕이 안 했잖아요. 불순종했죠. 이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아.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 좋은 기름진 그 좋은 순양, 기름진 양, 이런 양을 살찐 양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거역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점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높다는 소리가 아니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걸 거역한 것입니다. 권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권위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7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강한 자를 결박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는 것은 발세물 희비가 쫓아낸 게 아니다. 성령을 희비가 쫓아낸 것이다. 이 내용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뒤에 그 집을 세간을 강탈하지 틀 거 아니냐. 세간의 물건을 가져갈 것이 아니냐. 그 집에 강한 자가 있는데 고스란히 있는데 어떻게 그 집 안에 세간의 물건을 갖다가 빼앗아 갈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먼저 그 집에 가서 도둑질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역사할 때 강한 자에게 그러니까 권위자에게 구멍을 생기고 누수가 생겨가지고 권위자의 결점과 단점을 생기게 해서 권위자를 갖다가 권위 밑에 있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권위자를 결박한다 이 말이 아니고 사탄이 권위자에게 구멍이 생겨가고 결점과 단점이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가복음 3장 27절 그 다음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은 뭐냐면 이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남편이라면 아내는 도망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내라면 믿는 남편은 이혼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하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갈리고 싶으면 갈리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스스로 이혼하자 안 하면 이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여자 목사입니다. 여자 목사인데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런 목회자 되기 전입니다. 목회자 되기 전이고 신앙도 굉장히 어린 신앙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어린 신앙 아주 어린 신앙 갈 때 이제 불신자하고 결혼했는데 아주 신앙에 살이 붙고 이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보니까 이제 그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남편이 불신자 술 먹고 이러는 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반주도 봉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부 사정을 어떻게 모든 걸 알 수는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들은 바로는 내 친구가 내 여자 초등학교 동창인데 얘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제의한 걸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잘 알거든요. 그 친구도 참 괜찮은 친구인데 그 여자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인데 지금 목회자가 양산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는데 그래서 이혼하고 이제 새 장가를 채집을 새로 재혼을 했죠. 근데 그건 성경 위반입니다. 성경 위반. 불신자에게는 성경이 뭐랍니까? 니 때문에 다시 주님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에서는 근데 네가 갈리고 싶어서 네가 이혼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가 예수님 이해하면 도저히 못 살겠다 했을 경우에 갈리도 된다 했잖아요. 그때는 이혼해도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갖다가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혼을 조장하고 이혼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혼을 자꾸만 촉발시키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꼼수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응? 그리고 동기를 유발하는 사람이 더 나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얘하고 내하고 막 싸울 때 싸우는데 유발하는 결과는 내가 화를 내지만 내 화를 촉발하는 건 이해하겠습니까? 촉발시킨다 말이야. 그래서 누가 옳으냐는 겁니다. 둘 다 잘못됐지. 둘 다 잘못됐죠. 야, 동기를 유발시킨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가정의 권위자는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7장 1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이 구멍 뚫렸다 할지라도 남편의 결정과 단체는 권위자잖아요. 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남편의 권위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관련해서는 양보하면 안 되겠지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믿지 않는 남편이 휴일날 예배 가지만, 이거는 양보할 수 없죠. 싸우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나 깨어나도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 비본질적인 요소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불신자가 남편을 하더라도 양보를 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되고, 비본질적인 양보. 그래서 남편이 그거 다 압니다. 술을 먹고 하더라도 남편이 신앙의 본질적인 중요한 부분에서는 내 마누라가 절대 양보하지 않구나. 그리고 신앙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아닌 사소한 부분은 내한테 양보를 하는구나. 남편이 압니다. 그 나중에 보면요, 다 알고 친구들하고 동료 술 먹을 때도 내 마누라가 그래도 진짜 예수제에 맞다.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중요한 일에 내한테 양보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게 내한테 양보하고 참 내 마누라가 지금 참 내가 지금 예수 믿기 싫은데 나도 나중에 교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친구들끼리 술 먹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죽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 영혼을 갖다 죽게 돌아오는 거 얼마나 거룩한 사역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권위자 이 7장 14절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이지요. 이거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지만 이게 가정의 머리가 누구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남편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그래서 권위자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권위자 아래에 있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유혹들을 다음의 행동의 신호로 삼는다. 보세요. 유혹들을 자 보세요. 유혹이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권위자에게 구멍이 자꾸 있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날 권위자의 구멍이 이제 요래 보이다가 나중에 이래 보이고 저 인간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내 권위자 저 과장 밑에는 도저히 못 있겠다. 저 사장 밑에는 도저히 못 있겠다. 저 목사 밑에는 담임 목사 밑에는 도저히 못 있겠다. 이렇게 구멍이 처음에 작게 보이다가 이 크게 자꾸 보이는 겁니다. 이런 유혹의 신호들이 있을 때 이입니다. 유혹들을 다음 행동의 신호로 삼는다. 구멍이 지금 그러니까 괜히 권위자에게 구멍이 크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보세요. 이럴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보세요. 네모난 거 있죠? 네. 네모난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리를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유혹이라는 걸 알고 내 눈에 자꾸 내 권위자에게 결점이 크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죽음과 승리를 주장한다. 네, 죽음. 자꾸 내 눈에 저 꼴 보기 싫은 게 권위자가 자꾸 결점만 크게 보는 겁니다. 권위자의 문제점만 크게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리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네모난 코너는 뭐냐면 권위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권위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꼴 보기 싫고 이러면 담임 목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남편이 꼬라지 보기 싫고 남편이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네? 권위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특히 중보기도 중에서 금식기도가 좋답니다. 이 목사님이 금식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갈로안에 드는 것이 정기적으로 필요를 알린다. 그러니까 권위자에게 아주 부드럽게 호소하는 형태로 자기 필요를 알린다. 권위자에게 자꾸 내 필요를 갖다가 알리면 뭐 들어주겠나? 아니 그 상관없이 권위자에게 자신의 필요를 알린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 드렸는데 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님하고 자기는 전태식 목사 있죠. 서울 청원 진주 그 초대교회 청원에 있다 아닙니까? 둘이 부부지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싸우고 이럴 때 이야기 이경은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내가 이경은 목사님 이제 진주 그 초대교회가 크더라고요. 교회가 엄청 잘 지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요 여자 목사님인데 완전 육군사 하락교입니다. 내가 거기에 올해도 갔다 왔잖아요. 올해 아니지 작년 12월 달이가 작년 12월 니도 갔지? 니 안 갔나? 진주 니 안 갔나? 진짜? 갔지. 갔네. 얘도 갔어. 12월 하여튼 작년 12월 몇 달 전인데 그 여자 목사님 원래부터 깡이 있었지만 야 보니까 우리가 딱 가잖아요. 그 교회 딱 가니까 중직자들 쫙
줄수가 한 8, 90%가 남자더라고요. 여자들은 몇 명 있고 중직자들이 막 나이가 뭐 대충 좀 들었더라고요. 자, 안수집사 장로들 빌려 딱 나가지고 일동을 딱 사람들 올 때마다 반갑습니다. 정것이 왔는데 완전히 막 이거는 막 야, 여자 목사님이 원래 소문 들어서 내가 알고는 있지만 야, 훈련 대단히 시킨 한데 진짜 멀지. 완전히 군대다만 군대가 돼야 됩니다. 출애굽하고 나오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보면요, 군대라는 명령이 계속 나와요. 출애굽기도 군대랍니다. 군대가 검색해보세요. 성경에 들어가 군대 그러면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군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보면 또 디모데후서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했잖아요. 군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쫙 훈련시켜가지고 막 진짜 이 느낌이 뭐냐면 야 이게 상하겠다 이거 완전히 완전히 이게 뭐 훈련을 갖다 확실히 세상에요 수백 명의 손님이 왔잖아요. 수백 명의 손님이 왔는데 이제 회를 갖다가 대접했더라고. 회를 딱 했는데 주의 종 섬기는 걸 확실히 섬기더라고. 자기는 지금까지 집사로 있을 때부터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이제 여자 목사님 이기영 목사님 집사로 있을 때부터 주의 종을 섬기는 걸 칼같이 했다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축복을 엄청 받았다더라고. 주의 종을 엄청 지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 초청 이제 기도회 했으니까 준비해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 목회자는 일반 성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목회자였거든요. 회를 대접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연선 해라. 설마 거짓말하겠습니까? 자연선 해라. 하는데 세상에 앉기만 앉으십시오. 줄 서지 마십시오. 앉으십시오. 그대로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왔습니다. 다 앉았는데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착착 해하고 상추, 마늘, 밥, 매운탕 착착착. 그래 보니까 내가 대충 숫자로 세면 서빙하는 사람들 숫자를 세는 거 내가 대충 세도 50명은 넘게 되네. 숫자를 세봤는데. 나 매운탕 없었는데. 니는 아무지. 그리고 매운탕 말고 또 뭐대? 그거 꾸나고 그 한 거. 튀김. 와, 튀김도 무한리필. 손만 들면 됩니다. 딱 보고 딱 서는 사람은 딱 손만 들면 바로가 안 돼요. 내가 기도할 하나님 제 교회를 주려면 제발 식당에 줄 서지 않게 해주고 화장실도 늘르라히 편안하게 보게 해줘. 주차장도 막 좁아가지고 하지만 주차장도 내 교회 기도했거든. 요즘은 잘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 교회를 달라고 이게 하나님 교회를 주면은 하나님 식당도 널찍한데 줄 서지 않게 해서 화장실도 좁아가지고 서로만 볼일을 편안하게 봐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편안한데 주차장 가면 늘르란 주차장 주차장 그렇게 기도했거든. 꽤 했습니다. 요즘 잘 안 하는데 그 교회가 그렇대. 주차장도 크지요. 식당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식당에 앉아있으니까 수십 명이 와가지고 서빙을 하는데 야 진짜 제시훈련 완전 훈련받은 군사더라. 야 남편은 저 서울 청원역에서 목회하고 아내는 여기서 떨어지가 있거든. 떨어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막 담임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고 저기 담임 목사님 남편 목사님입니다. 따로따로 합니다. 근데 여자가요 완전히 완전히 진짜 야 어떻게 그 후리 잡는지 후리 잡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 어떻게 그렇게 야 진짜 훈련이 시키는지 야 대단하다 진짜 내가 그걸 본받고 싶더라고. 뭐 본받아집니까? 본성이 그리 안 되는데 야 진짜 야 정말로 정말 나는 그 나쁘게 보이는 것보다 좋게 많이 보이더라. 남편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다가 은퇴를 했는데 이제 여자 사모님이 공부해갖고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이렇게 협력하자 한대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 노 했더니 섭섭해 한다고. 그래서 자기 원래 저 올라갔죠. 예. 그래도 큽니다. 청원에도 큽니다.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들은 본인이 사역할 때는 아내는 그냥 사모로서의 있기를 바라고 막상 목회하니까 또 본인은 돕는 끼어들고 싶고. 내 아는 목사님인데 조옥금 압니까? 조옥금 목사님. 잘 몰라요. 모릅니까? 청관에 사는데 남편하고 같이 하다가 7년을 참았답니다. 그래서 또 내 설타이가 아니고 내 설타이를 맞지도 않고 7년을 참았다. 둘 다 목사인데 도저히 못 찾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부 살림은 같이 하지만 목회는 도저히 같이 못 떨어지. 둘 서로 계시가 따로서 따로 목회해요. 조옥금 목사님. 그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스타일이 다른 겁니다. 이게 성향이 다르고 목회 스타일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정말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여기 지금 자기 필요를 알린다 했잖아요. 보세요. 이기영 목사님 부부싸움 한다요. 부부싸움. 이기영 목사님 남편 전태식 목사님 이거 아닙니까? 주목제입니까? 주목제이거든요. 주목제해가지고 회심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전도해가지고 SUA 돼가지고 목회자 된 겁니다. 지금 전태식 목사님 뭐 CBS, GTS 많이 나오대요 보니까. 자기 남편 많이 나오더라. 이거 중죄이거든요. 중죄는 자기 남편이 이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계속 지켜본답니다. 딱 때를 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한다. 당신이 이렇게 자꾸 할 끼가, 진짜 이렇게 계속 할 끼가, 딱 내가 뭐 왜 이렇게 하냐고. 이건 아니잖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 왜 이렇게 하나? 하나님 기뻐하시냐? 하겠나? 당신이 이러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나?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다가 미안하다. 앞으로 잘할게. 그럼 끝이랍니다. 잘할게 이러면 막 딱 끝내. 더 이상 시비 안 건답니다. 그래서 딱 지켜보다가 정기적으로 딱 때가 됐을 때 한번 만나가 자기 필요를 딱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와이프 무슨 줄 안다. 왜냐면 저 인간이 나중에 또 무슨 이야기 또 딱 몰아가지고 몰아가지고 딱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경환 목사님이 참, 여정 목사님이 참, 이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참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참 대단해. 어릴 때부터 주의 종을 잘생겼다더라고요. 우리가 뭐 주의 종을 잘생기면 복 받는다는 소리는 옛날부터 교회 다닐 때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는데 이분은 직접 실천을 했더라고요. 직접 실천했다. 세상에 자연사태를 대접하는 거는 그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의 교회를 갖다가 그것도요 원하는 만큼 드시고 싶은 만큼 자연산이 비싸니까 조금만 주는 게 아니고 원하는 딱 한 접시 딱 주면서 내장 탭을 딱 주면서 기타 뭐 여러 가지 튀김 이런 것도 막 주면서 튀김도 맛있는 튀김 그 튀김이 뭔 튀김이잖아. 굉장히 맛있는 꼬마 튀김하고 뭐 갖가지 뭐 하여튼 갖가지 있는데 맛있는 튀김 딱 주는데 근데 무조건 드시고 싶으면 뭐 손만 드세요. 그럼 딱 갖다 줘. 그래 일 나가서 접시 받고 뭐 진짜 폼 납니다. 진짜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필요를 갖다가 이경영 목사님 깡 남편한테 알린다더래요. 권위자에게. 그리고 2번 보세요. 그리고 그 둘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둘째 단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한다. 그래서 그 갈로안에 보세요. 갈로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행동의 열쇠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행동의 열쇠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둘째 단계입니다. 갈로 아니 제일 위에 그렇죠. 제일 위에. 그렇지. 그냥 제일 위에 뭐라고 제일 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행동의 열쇠. 그렇지. 그게 좀 되지. 그렇지. 그 이상의 거 누구세요? 그거 맞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행동의 열쇠다. 행동의 열쇠. 행동의. 형통의 열쇠. 형통의. 쏘리. 형통의 열쇠. 행동의 열쇠는 좀 이상. 그래 좀 형통의 열쇠. 그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 그 다음 세 번째 잠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 잠언 있지요? 갈로안에 잠언 적으세요. 그 다음 밑에 칸에 잘못된 친구 분별하 이거 밑에 있지요? 밑에 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신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신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갈로 안에 마음에 거하게 한다. 마음에 거하게 한다. 자, 51쪽까지만 하고 좀 치겠습니다. 자, 우리 성령을 향하는 기본 단계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지시에 의한다. 그 그림 나오죠? 예, 그림 나오죠. 제일 밑에 보세요. 6, 제일 밑에 6 적으세요. 6. 제일 밑에 여기 줄을 해요. 화살표 있지요? 화살표 그 칸에 중간에 중간에 6이라고.
칸이 3칸 있죠? 네. 저 벽 있는 칸 거기에 옆에 있죠? 또 다른 화살표 있는 칸 있죠? 위로 화살표 되어 있는 칸 있죠? 예. 그에 6 적고 그 다음 중간에는 혼 적고 제일 위에 책 있는 데 있죠? 책 있는데 거기에는 혼 적으세요. 혼. 6, 혼, 0. 그렇지. 예, 그 칸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제일 밑에는 6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6 혼용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벽이 있죠. 근데 이게 뭘 말하냐면 6의 정보를 통해 간파한다는 뜻입니다. 화살표 있죠. 화살표 위에다가 그 벽담 있죠. 담벼락 있죠. 담벼락 있고 화살표 있죠. 그 화살표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6의 정보를 통해 간파한다. 요게 정보를 통하여. 우리 6에는요 오감이 있잖아요. 네. 뭐 시각, 청각 이런 게 미각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정보를 그래서 6의 정보를 통해 간파한다. 앞에 벽이 있으면 감사한다요. 간파.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벽이 있으면 우리가 위험을 알고 거기 부딪히지 않잖아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이 있죠. 호는 지정입니다. 화살표 지정이 적으세요. 화살표. 지정이. 화살표 그게 묶어만 했죠. 그렇지. 여기다가 지정이. 여기다가 지정이. 그렇지. 네. 오케이. 지정이 써줍니다. 지정이 적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영 있지요, 영? 네. 책 있지요? 그래서 영적 감각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영적 감각. 예, 영적에도 감각이 있답니다. 영적인 시각이 있고, 영적인 청각, 영적 후각이 있죠? 통해. 예, 영적 감각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예. 영적 감각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 감각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과 금식이라고 하죠. 이 금식을 강조하더라고. 기도와 말씀과 금식을 강조하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우리 육적인 감각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에도 감각이 있다. 영적 감각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그 영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과 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자유가 상실되지 않고 우리 자유가 선용이 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 자유가 선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2쪽은 좀 쉬었다 합시다. 네.